감사합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2022년도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앉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나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옵고 치유로 함께 해주시며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주시고요. 찬송가 9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묵도하신 이 헌신의 기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저희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귀한 신령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되 기쁨으로 받아주셨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라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분명히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원하여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옵고 아버지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되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입게 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덕과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주의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고요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아멘.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아멘. 내 모든 위협에서 나를 숨기시라. 할렐루야.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정함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21자입니다. 백독한 예수께 생명과 진실하게 하소서. 내 예수여 우리 살리라. 기뻐하여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예수여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을 기하오니 영접하여 주소서. 내 예수여 우리 살리라. 기뻐하여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 살리라. 기뻐하여 없으리.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또 넘치고 넘치나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귀한 신령들에게 한없는 복으로 역사해 주시되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하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함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구하나이다. 영혼이 진실로 잘 되기를 구하나이다. 그래서 영혼의 잘됨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항상 믿음 또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항상 그 마음속에 있음을 믿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진짜 잘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 손을 대는 것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로 잘되어서 풍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을 우리에게 주신 바 이 육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이라는 모든 일 직장, 사업장 어느 곳에 있었던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 있었던 하나님이여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그 손을 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풍성해진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옵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함을 구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강건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는 강건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영광 받아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 우리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모든 권세 영혼과 정신과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권세들은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이 모든 것을 우리로 온전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건강한 육신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일터에서 아버지는 최선 다해서 아버지는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는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한 주간도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님께서 주신 은혜로 정말로 크게 그리고 점점 더 발전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진실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발걸음 움직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루어 주시오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대로 그 발걸음 생각 손움직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구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먼저 영광 돌리고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지 그 마음으로 죽게 가고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에 떠나가니 바오니 주의 큰 복을 빌어서 나를 돕게 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 제목은 점점 커가기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는 이유는요, 11월 되니까 금년도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또 성탄절이 오고, 그렇죠? 그래서 금년이 다 끝났다고 이제 대부분 하던 일을 되게 마무리를 짓죠. 마무리를 짓는데 또 다 안 됐다 싶으면 이제 내년으로 또 미루기도 하고,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왜냐면 사람들은 이 11월이 되면은요,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시간의 관념에 대해서 좀 우리 영원을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가졌으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시오를 축원드립니다. 이건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늦은 시간은 없다. 영혼은 항상 그거예요. 현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쭉 가는데 그건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영혼은 현재이기 때문에 영생을 하는 사람은 항상 현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늦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없어요. 항상 현재를 사는 사람에게는 늘 기회가 있다. 그래서 영혼을 사는 우리에게는 항상 지금이에요. 모든 시간이 지금입니다. 늦은 시간은 없어요. 물론 많은 경우에 공부하는 것도 시간이 있고, 결혼하는 것도 시간이 있고, 사람이 자라는 것도 시간이 있고 그래요. 그 정도의 시간은 다들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하기에는, 어떤 일을 한다 할 때는 늦은 시간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 먹었어도 대학에 가는 사람들 보면 칭찬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중요한 게, 영혼을 사는 사람에서 중요한 게 늦은 게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신체 구조상으로는, 신체 상태로는 지금이나 우리나 뭐 크게, 그때나 크게 다른 게 없다고 봐요. 그럼 하나님이 75세, 굉장히 늦은 나이에 불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늘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좀 일찍 부르시지. 75세 말고 좀 일찍 부르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75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애를 지금 부르신 이유가 번성하게끔, 지금 이게 사라의 몸이, 아브라함 안에 사라의 몸이 사실은 그 애를 못 낳는 몸이거든요. 네,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라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에, 즉 나이가 너무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75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100세까지 가라 이거예요.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그때 가라 이거죠. 그때 내가 내 권능으로 너에게 자녀를 낳는 것을 내가 네가 보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75세에 불렀다 그러니까 너무 늦은 거예요. 자손 갖기에는, 사실 자손 갖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래 부르실 때 무슨 약속을 했냐면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2절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75세에 불러가지고 언제 복이 되고 언제 창대하게 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더 늙기 전에 그래도 애를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문제는 아브라함의 몸이 문제가 아니라 사라의 몸이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라의 몸은 당연히 문제가 있겠고, 그러니까 어차피 애 못 낳는 거고, 그 다음에 아직도 아브라함의 몸이 애를 낳을 수 있는 몸이다 라고 할 그때에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하시죠. 너 애 내년 이맘때쯤 낳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6절 하갈 낳을 때부터 먼저 얘기를 할까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예요.
86세. 그러면은 아직도 이제 애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99세에 부를 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너 내년에 이맘때 애 낳겠다 그러니까 에이 힘들어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이 나이에 무슨 애가 안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우리 인간들에서 봤을 때 확실히 늦은 게 확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14절 시작. 여호와께 눈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 불가능한 거다.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그거예요. 늦은 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늦은 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현재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이 그냥 갑자기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는 약속의 말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늘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 분명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나중에 이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드라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또 해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중요한 것은 애 많이 낳을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만 선택해요? 이삭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만 선택을 해놓고 그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에게만 또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래도 식구들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을 낳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커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건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거예요. 이제 11월이 되면은 다 끝났다 라고 하지 말라 이거죠. 항상 우리에게는 현재니까, 영생을 살아서는 현재니까, 현재 지금 일에 정말 최선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점점 커지게 만들어 주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2023년 이 말 하니까 또 새롭게 들리네요. 그렇죠? 2022년인데 2022년 남은 시간, 이 남은 시간 동안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냥 하던 거나 지금 하던 거나 마무리 짓고 또 안 된 건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가자 이거죠. 우리에게서는 항상 모든 게 현재니까 영혼을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2023년 정말 복을 바란다라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3년 정말 복을 받으려면은 저는 내년에 또 한 해 100배의 결실, 이삭이 한 해 100배의 결실 얻었듯이 그런 한 해가 또 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지금 포기를 하면은 100배의 결실 얻는 해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2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주시고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삭은 양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양치는 목동이었었어요. 이 사람은 농사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 양치기는요, 농사보다 손이 더 많이 가요. 농사는 그래도 밭농사나 농사에서는 논농사는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때 되면 잘하거든요. 양치기는 안 돼요. 양은 크게 움직여줘야 돼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기술로는 풀 먹이는 데를 한 군데 먹여놓고 또 옮겨가고 계속 옮겨가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움직여요. 물 있는데 매일 찾아다녀요. 근데 농사를 못해요. 그런데 이 양치기던 이삭이 농사 짓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그해 100배라고 그랬잖아요. 100배. 그럼 왜 100배라는 하는 기준은 뭐예요? 앞에 어떤 농사 지은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의 100배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앞에 농사는 잘 됐냐? 그렇지는 않죠. 농사 맨날 양치기 하던 사람이 농사를 처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잘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때는 이삭이 블레셋 땅, 지금의 이제 가자 지구인데 여기는 논농사가 밭농사가 아주 잘 된 땅이에요. 처음으로 그쪽에 가서 양치기 하다가 그쪽에 가서 가뭄비에서 그쪽으로 갔거든요. 농사 처음 해보고 안 됐는데 형편없었는데 그때 이제 그거 한 것에 100배거든요. 양치기 하던 사람이 나는 안 돼, 이제 끝이야 가 아니라 늦었다라고 하는 그때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100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100배가 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12월에 또 새로운 준비를 시작한다던가 아니면 이제까지 하던 거 다시 한번 손질을 한다던가 늦지 않았다니까요. 항상 지금이라니까요. 그래야 100배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죠. 우리에게 항상 다시 말씀드립니다. 늦은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100배가 됐다. 지금 이삭이 100배가 갑자기 돼서 거부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사하여 마침내 거부가. 이게 아까 13절에 하고 이 얘기거든요. 그 해에 100배가 돼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4절 얘기가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사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기 마침내라고 하는 말. 100배가 돼서 그래서 100 거부가 됐구나. 아니에요. 이게 원문에는요. 그래야 그 사람이 크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점점 더 많이 얻었다. 그리고 계속하여 그는 아주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뜻이에요. 네, 세 번역에서는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문을 이렇게 풀어서 하려다 보니까 세 번역에서도 이제 이걸 좀 너무 이게 많이 중복되는 말이 많으니까 이렇게 줄여서 얘기했는데 그거예요. 마침내는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점점 더 많이 얻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사는 사람, 영원을 사는 사람에게는 급할 거 하나도 없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라고 우리 교인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나 목회를 잘못하나 왜 이러나 그런 생각 저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겁니다.
늦지 않았다. 그죠? 늦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100배 얻을 때가 오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교인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해서 늘어나서. 그래서 이 사람이 마치 그 해에 100배 얻은 그 결실 가지고 부자가 된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나서. 그러니까 물론 100배의 결실을 얻은 거는 그 근거로 해서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믿어야 될 게 뭡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늦은 때는 없다. 중요한 거는 100배 결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 한 가마니에서 100가마니 엄청나게 큰 양이죠. 근데 이삭은 농사 전혀 못 짓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가마니 얻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 한 가마니 얻었다 쳐도 100가마니 큰 거거든요. 그걸 해서 큰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그걸 근거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늘려가게 해주셨다는 이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2023년도 저는 정말로 한 번 더 기대를 해봅니다. 해마다 기대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항상 현재로 살아야 가능한 일이다. 늦었다고 포기하거나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 믿지 못하는 거다 이거죠. 아까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야, 너 내 능력 모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영혼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든 게 현재니까 늦은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쭉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갑자기 다 쫓아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명기 7장 2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보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씩 늦지 않았어요. 한 해에 100배 여신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하나 해다가 보면 어느 때만 이삭처럼 거부가 되고 아브라함처럼 많은 민족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다 점령할 수 있고 이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 모든 땅을 다 점령할 때가 사실 언제냐면요 다윗 때예요. 다윗도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땅을 다 한꺼번에 점령했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저 남부 쪽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대구나 광주 쪽에 있었던 그 지역에서 차츰 올라왔어.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시작. 사무엘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는 제가 쓴 거고 어쨌든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점점 가자예요. 10월
지금 준비하면서 점점 준비하면서 내년에 또 새로운 100배 결심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간 겁니다. 하던 거 포기하지 마시고 또 새롭게 시작할 게 있으면 11월이라도 해야죠. 새롭게 시작할 거 있으면 해야죠. 우리의 상상보다 현재다. 현재 지금이다. 지금 이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저는 확실합니다. 딱 하나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로 시도하고 점점 커가야죠. 이거를 위해서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항상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고 항상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뭐 움직이면서 계속 기도하는 그 뜻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뜻은 기도하던 거를 중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냥 우리가 뭐 기도하다가 말고 내가 이거 밥 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중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항상 또 그런 뜻이에요. 빈번하게 기도하는 게 자주. 그러니까 보면서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뭐 보는 것도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 감고 기도하는데 그거 아니라 이거죠. 눈 뜨고 기도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도 뛰어드는 인간이 있으면 하나님 나 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승질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나 승질안 나게 좀 해주시옵소서. 그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항상 기도한다. 그러니까 자주 기도한다. 자주.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잘하는 말씀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을 향해서 하는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3절입니다. 시작. 그 도시의 한 과부에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기 자주라는 말이에요. 이제 해석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자주 똑같은 말이에요. 빈번하게. 그러니까 빈번하게 가서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11월인데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생각도 아니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위해서 자주 기도하죠. 하나님, 나 내년에 뭐 할까요? 하나님, 나 내년에 좀 100배를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나 이거죠. 이게 기도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것만 하면은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해야 그게 기도가 끝! 신절을 그 주문이에요. 주문?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게 기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과부가 자주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호소를 하거든요. 호소를 해요. 그래서 이 호소를 들어준 재판장의 이야기가 이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괴롭게
능력이라는 말이 재밌어요. 이게 과부가 나를 학대할 것이다. 과부가 학대하나요? 근데 학대한다라고 얘기해. 근데 이게 문자 그대로 이게 이제 의역을 해서 그런데 문자 그대로는 뭐냐면은 내 눈밑을 때려서 눈이 멍들도록 할 것이다. 눈탱이 방탱이 되도록 만들어 줄 것 같다. 저 여자가. 그게 문자이고요.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좀 그래서 기롭게 할 건데, 사실은 이제 거기 학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주 가서 그냥 얘기하는 거야. 재판장님,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하거든요? 재판장이 뭐 듣나요? 안 듣죠? 근데 눈만 뜨면 가서 얘기하는 거죠. 억울해요. 그 다음에 또 가서 이따가 다시 또 와가지고 억울해요. 미치는 거죠. 제가 내 눈탱이 박탱이 만들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들어줘야 되겠다, 이거죠. 이게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면 참 극단적인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얘기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포기하고 저 재판장이 내 얘기는 안 들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늦은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지금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지금 내가 처음 가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재판장님, 저 인간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내가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재판장은 이제는 그 호소 내용을 안 들어도 외워줄 정도가 됐어요. 하도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상황에서 들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올 때, 다시 재림해서 올 때, 이때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거죠. 자, 우선 7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시겠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들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늦은 건 없습니다. 항상 지금이고 항상 처음처럼 얘기를 하면 돼요.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새롭게 들어주시고, 불의한 재판장도 내 눈탱이 밤탱이 되도록 얘기할 때 들어준다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그 택한 자들, 저와 여러분이죠.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기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요. 2023년도 제가 11월 달에 설교를 쭉 한번 좀 봐봤어요. 제가 어떤 설교를 했나. 근데 지금의 내용하고 비슷해지더라고요. 준비를 하자. 근데 되게 이게 11월이 아니라 12월에 준비하자 그랬고, 금년에는 한 달간 빼놨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뭘 하든 중단하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해도 시작하자 이겁니다. 내년에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우리 영원에 사는 사람에게는 지금이에요.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는 지금이라니까요. 늦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갑자기 거부대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도 돼요. 천천히 가도. 그래도 마침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중요한 게 하나예요. 자주 기도하고
자주 얘기하고 자주 생각하고 자주 행동에 옮기고 그러면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자주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아까 불의한 재판장을 향해서 말하는 그 여자의 입장은 그거죠.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쟤는 안 들어줄 거야. 그러면 포기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여자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계속해서 얘기하면 쟤는 들어주고 말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가능한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은 있어야 된다. 이런 믿음은. 그러니까 이거는 해봤자 안 돼. 어쩔 수 없어. 포기해야지. 이런 거보다는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분명히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믿는다. 그런 믿음으로 있으면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그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장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자주 계속해서 얘기하는 문제가 그게 아니다. 이 여자는 지금 뭐다? 믿음을 갖고 있었다. 믿음으로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자주 가서 그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얘기한 거지 믿음이 없으면은 포기하고 말 거다. 근데 믿음이 있는 거다. 그래서 자주 가서 얘기한 거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항상 우리에게 늦은 것이 없습니다. 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오늘 혹여나 무슨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듣고 혹여나 무슨 마음으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랬다가 좀 해보자면 역시 안 돼. 이러면 뭐다? 믿음이 없는 거다.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향해서 얘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게 그 믿음이다.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이루어질 건 믿고 계속해서 가라 이겁니다. 이게 믿음이다 이겁니다. 이 여자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얼마나 많은 좌절을 느꼈고 얼마나 많은 포기할 생각을 가졌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끝까지 가서 얘기할 수 있던 힘은 뭐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내가 하여튼 저 인간은 누탱이를 밤탱이 만들도록 내가 가서 얘기하겠다. 그러면 쟤는 들어주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자가 얘기했다.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중요한 건 믿음이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100배 격씩 되려면 먼저 믿음이 가지고 자꾸만 기도하고 항상 지금이니까 늦은 때가 없으니까 자주 시도하고 생각나는 대로 시도하고 가면서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정말 100배를 격씩 원한다면 바다가 말고 하나님 100 있잖아요. 100배요. 하나님 있잖아요. 100배요. 100배 하나님 100배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줍니다 하고 그게 딱 끝나고 나면 됐구나. 이거 기도 그거는 형식이에요. 정말 기도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100배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 100배야 하나님. 이게 늘 기도가 될 때 이게 자주 기도하는 거고 이거는 정말 뭘 가지고 해야 돼요? 믿음. 이번에 안 됐으면 또 하는 거죠 뭐. 또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인자가 올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영생이 있으니까 이때까지 하자 이겁니다. 항상 늦은 때가 없다니까요. 우리는요. 흔히들 아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죽고 나면 끝인데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고 나면 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현재예요. 이 현재라고 하는 생명을 갖고 영생을 사는 우리에게서 항상 현재라고 하는 믿음 갖고 내년을 준비하고 매번 100배를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되 정말 예수님 오실 때 그때까지 정말로 우리가 믿음 굳건히 갖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있어서 자주 늘 얘기하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늦은 때가 없다라고 하셨으니 만약 우리로 늦은 때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날 동안에 정말로 수단과 방법 안 가리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게 해주셨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가지고 이제 무엇이든 자주 끊임없이 말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셨고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축복으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 복에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되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11조 드린 귀한 손길들이 정말로 내년에 한 해의 특배의 결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이끌어 주실 때는 간절히 고맙기는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에게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되 감사함으로 드린 귀한 마음을 보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는 정말로 이 감사가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로운 주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님이여 정말로 그 예물을 드린 귀한 마음들을 보셨고 하나님의 역사이시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내를 수고 많으신 우리 한나의 여전대에도 축복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대로 그 인생 전부를 축복으로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의 제정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복으로 더하여 주시되 풍성으로 더하여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계시는 분 같고요. 그 다음에 그 11월 안내 봉사 한나의 전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마쳤고요. 이거 제가 이거 못 바꿔놨네요. 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 주고 있는 거요. 주보가 그 두 사람이 더 헌금하는 바람에 85만 원에서 두 사람 더 헌금하는 바람에 100만 원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직접 못 주고 그 딸이 와서 딸이 좀 손가락만 부러졌고 가슴만 좀 압박이 와서 압박 압박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잘 모르겠어요 이름을. 그때는 그거 하고 와가지고 이게 돼서 이제 그 엄마하고 통화를 했고 그래서 통장으로 100만 원 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실 저도 잘 얼굴을 그렇게 잘 몰라요. 저는 친하지도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하여튼 하나님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쉴게요. 왜냐면은 그 사부님이 좀 몸이 안 좋다 그래서 그 음식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만 쉬겠습니다. 오늘만 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쉬는 날도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예, 다른 감사상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서 주시고요. 찬송가 35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게 가는 너를 앞길에 전해 주로하라. 너를 인도하시니 내 인생을 가버리느냐. 찬송하게 나가세 전서 부르면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눈앞에 일어서 있네. 이 모든
영생을 주셨다는 확신 속에서 늦었다는 것은 없으니 항상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놓고 생각나는 대로 쉬지 않고 자주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늘 붙잡고 그 믿음 속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되 큰 은혜를 함께 하여 주셨고 아버지님은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내년에 하나님의 백배의 결실을 준비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에게 더욱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결절을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주신 큰 복을 함께 하여 주시되 정말 영생을 믿고 어느 때든 늦지 않고 항상 지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 속에서 늘 기도하기를 하시면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말이면 이겨와 그래서 온 시키들 말이면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과 생활터중과 삶의 터중과 가정 식탁 자녀들하고 위에 우리 교회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하시기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늘 충만한 몸으로 역사해 주시되 우리에게 언제나 속히 기도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